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면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합당하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t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노크하면서 문을 여는 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식탁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 초대는 말하자면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앉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경험을 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주일에 예배,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전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런 예배를 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해졌느냐라고 하는 그 수준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라든가 또 헌물을 드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배의 그 순서 속에, 오더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각자가 느끼는,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평신도로 있을 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그 예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배가 다 달라요. 저에게 다가오는 그 경험들이 예배 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 주의 재림의 날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 주님이 초대하신 하늘 예배 자리에 있어서 경험하게 될 예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그날의 예배가 우리에겐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날의 예배를 위한 리허설이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그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오늘 저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냐?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감동.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한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가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을 저를 향해 있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예배에 있어서 유일한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청중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마련하신 예배의 무대 속에 올라와 우리의 예배를 연출을 하고 있어야 할 액터들이죠. 배우들인 거예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자지만 사실상 그 인도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예배 액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인식,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걸 실감하시나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실감하시나요?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불가한 것들이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2가지 체험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보는 체험이 있고, 두 번째 내가 들은 바, 듣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본다는 얘기냐?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열린 문을 봅니다. 이 열린 문으로 뭐가 있냐?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중앙교회 빌딩 문을 열고 이 예배 장소로 들어왔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첫 경험을 할 때, 참된 예배자로 첫 경험을 했을 때 그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내 육신의 귀는 여러분이 이철희 목사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내 영을 통해서 또 나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잘 소개해 준 성경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들려옵니까? 물론 그렇죠. 설교자의 말로 들려오죠. 정작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레마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체험들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 레마를 들었을 때 얼마나 쇼킹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갖춘 시스템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놀랐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설명해 준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예배로 초대했는데, 그 예배 속에서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거예요. 예배도 영적인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거예요. 찬양도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뭐가 주어지냐면 분별, 다르게 얘기하면 이해가 주어지는 거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저 찬양에서 바로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분별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예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해도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런 거룩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이 현재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버려야지, 이런 결단을 갖게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요.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거든요. 그 성령의 일들을 마음으로 받게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의 예배가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셨나요? 예배로 여러분이 나올 때 좀 일찍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혹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깨닫게 하는, 이런 체험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삶의 치명적인 죄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절대로 숨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남자가 5이 있었지만은 남편이라 할 사람은 없었어요.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없어서 딴청을 부려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핵심으로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구원자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주제로 흐르더니 드디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3개인데 죄, 예배, 그리고 만남, 그리스도를 만남, 요 3가지가 키워드인데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요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잘 표현해 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시로 담은 이혜인님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좀 소개하면,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저의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하는 생략.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여인이, 이 시인이 묘사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기쁨, 그
춤이, 그 축제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늘의 저 예배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예배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속에는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 속에서 본 것이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어떤 곳입니까? 다스리는 곳이죠. 근데 그 보좌를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게 완전하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9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해서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고도 공의롭고도 은혜로운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는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이 반원으로, 타원 형태로 생겼잖아요. 아시죠? 네, 이걸 왜 설명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있는 무지개는 모양이 원형이에요. 둥근 형태의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 그 완전함이, 이 무지개는 홍수 심판을 하신 후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심판 이후에 자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그 완전한 자비를 지금 보좌 주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이 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계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뇌 생물이 있고, 이 뇌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뭡니까? 이 생물은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빠뜨렸지만 4절에 보면은 24 보좌들이 있다. 이거는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장차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을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소개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지로 말하면, 그림으로 말하면 보좌를 중심으로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보좌를 중심으로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그 중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을 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이 없어지니까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원래 있는데 하나님인데 그 왕을 버린 겁니다.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반응한 백성들이 한 곳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을,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도움을 기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단의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밀어내면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중심을 찾으면 그 중심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흔히 찾기 쉽고 편안한 자기 임의대로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작은 산, 큰 산들 위에서 떠드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중심은, 참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야 우리 삶에는 그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바다와 같은 깨끗함이 주어지고, 또 생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동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좌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그 중심, 그 보좌가 바로 예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 중심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경시합니다. 예배를 주변으로 몰아내면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흔들거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가 없고 예배가 없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다스림과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안과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뚜렷한 방향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방향을 찾겠습니까? 또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목적지를 찾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에 많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사실 피상적인 만족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잡고 있는 것도 사실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부질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사라지면 압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왜 중심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매일 접하는 우리의 삶의 재료들은 무질서하고 거칩니다. 여러분이 매일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얼마나 요란하고 변화무쌍합니까? 새날을 맞이하면 세상은 또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변덕스럽습니까? 어느 거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혼란을 조화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 중심은 보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조화로운 은율로 바로잡아서 그 조화롭게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조율해 주셔야 자리를 잡습니다. 중심이 잡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보좌를 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만이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만이 그 보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할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보좌를, 하나님을 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땅에서의 예배는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경배.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은 경배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볼 때에 뭘 봤냐면 경배하는 걸 본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분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나 예배나 기도나 다 프로스퀴네오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누가 경배를 받았느냐,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누가 경배를 받았느냐, 로마 황제가 경배를 받았어요. 신격화돼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도록 강요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 시대에는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 이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가 경배를 받도록 강요되는 그런 정황, 그런 시대의 정황 속에서 요한이 뭘 봤습니까? 로마 황제가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라면 조건 없이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일지라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하에서 범사를 맡기는 기도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복종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런 경배, 바로 그 경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하늘 예배의 그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시대의 문화가, 포스트 모던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심리주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실용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실용주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효용성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꺼리는 시대죠. 그래서 예배가 실용주의의 그 늪에 빠져서 사람들이 효용성을 따지고 예배를 경시합니다. 예배를 쉽게 빠집니다. 효용적인 가치로 볼 때 예배는 순위가 훨씬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경쟁에서 남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읽을 때에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예배 얼마나 많아요. 주일만 있습니까? 주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Yes.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세 가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홀로 경배를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죠. 예배가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리드해 가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리드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춤추는, 매일이 새로운 축제가 되는, 나의 눈물 한 방울조차도 다 담아서 그것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날에 드려야 될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요. 그분의 결정을 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그분이 다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결정을 듣고 그분의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스타일,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스타일을 여러분이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분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그 결정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중심 없이는 우리 인생의 방황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방황하다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야죠. 내 삶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될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지러이 흩어진 경험의 파편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내 인생의 장에 흐트러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모으시고 정렬하기를 원하세요. 조율하기를 원하세요.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래, 확실하게 나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느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염려이 없어요. 그분이 딱 붙잡고 있는 그 중심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 중심 속에서 주변을 잘 조율해서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경배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앞으로 주어질 일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이 미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한다고 됩니까? 맡기세요. 그 중심에 계신 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경배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샬롬이 됩니다.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삶에 일종의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런 걸 히브리어로 샬바흐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의 쌍둥이죠.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축제를 살아가는, 춤을 추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이 예배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두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결단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충만한 예배와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저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함께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예배가